12월이 시작되면 우리는 묘한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사실 앞에서 마음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1월에 세웠던 계획들, 올해야말로 이루리라 다짐했던 일들, 변화하겠다고 약속했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중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지 못한 것들을 세다 보면 자책이 밀려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 왜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가? 왜 시간만 흘러보내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가? 그렇게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찾아옵니다. 조급함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올해 안에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않을까? 마지막 한 달이라도 의미 있게 보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후회와 조급함이 동시에 찾아오면 우리 마음은 더욱 무기력해집니다. 과거를 보면 자책하게 되고 미래를 보면 불안해집니다. 결국 현재를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가 유난히 힘들었던 분들은 더 깊은 허무함을 느끼실 겁니다.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한 해, 성취보다는 견뎌내는 것이 전부였던 시간들, 그런 분들에게 연말은 쓸쓸한 계절입니다. 세상은 한 해를 화려하게 마무리하라고 말합니다. 송년회를 열고 성과를 정리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에는 허전함과 아쉬움만 가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90편이 다가옵니다. 이 시편은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며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던 모세, 인생의 덧없음을 누구보다 깊이 체험했던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허무한 시간이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90편의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의 후회를 내려놓고 조급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시간을 초월하신 분,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말합니다.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거처란 단순히 머무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식의 공간이며 보호의 장소이고 돌아갈 곳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지나며 이 고백의 의미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로 이동하는 불안정한 삶이었습니다. 집이라 부를 만한 고정된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진짜 거처는 따로 있다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거처라고. 장소가 바뀌어도 환경이 달라져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안식처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12월을 맞이한 우리도 비슷한 심정일 수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우리는 무엇에 기대어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직장의 안정, 관계의 평온함, 건강, 재정적 여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거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쉽게 흔들립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더 불안합니다. 내년에도 이것들이 유지될까? 지금의 평온함이 계속될까? 걱정됩니다. 모세의 고백은 우리에게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진짜 안식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대대로 세대를 넘어 변함없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2절은 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부터, 세계가 조성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분, 이 고백은 단지 하나님이 오래 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 자체를 창조하신 분, 시간 밖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후회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도 품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을 조급해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 너머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한 직후 갑자기 인간의 덧없음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 구절들은 매우 냉정합니다. 인간의 삶을 티끌, 잠깐 자는 것, 아침풀에 비유합니다. 특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경점 같을 뿐이라는 표현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평생이라 여기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밤의 한경점, 즉 밤의 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과 몇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너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는데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다른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 고백을 통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삶의 허무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2월이 되면 우리는 지나간 시간이 너무 빨랐다고 느낍니다. 어느새 한 해가 지나가 버렸고 별로 이룬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허무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 무슨 소용인가?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또 다른 반응은 더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 뭐라도 해야 해. 성과를 만들어야 해. 그런데 시편 90편은 그 두 가지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 삶이 정말 짧고 덧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부정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면 우리는 헛된 것에 시간을 쏟습니다. 끝없이 쌓고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짧다는 것을 인정하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 짧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원 앞에서도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인간의 짧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대비시키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아침풀같이 시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으십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허무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월 초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며 남은 시간을 조급해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시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가 문제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나며 이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들 하나님 없이 산 시간은 허무합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하나님과 함께 산 시간은 영원 안에 기록됩니다. 지나간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지십니까?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누가 계시느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실 때 우리의 짧은 인생도 영원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시편 90편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매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갑자기 분위기가 무겁게 바뀝니다. 인생이 짧고 덧없다는 이야기에서 이제는 왜 그렇게 힘든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모세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노에 소멸되며 분내심에 놀란다고. 이 표현이 강렬합니다. 단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 인생이 소멸되어 간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12월이 되어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단순히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는 아쉬움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 동안 버티기에 급급했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받고 일에서 지치고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안의 부족함, 연약함, 때로는 추한 모습까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죄악과 은밀한 죄, 이 단어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왜 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지 도덕적 잘못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던 모든 순간을 말합니다. 올해를 돌아보십시오.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불안할 때 무엇에 기대었습니까? 사람의 인정, 성과, 재정적 안정, 관계의 평온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거나 변할 때 우리 마음은 공허해졌고 불안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은밀한 죄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 다른 사람은 모르는 죄, 때로는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시기심, 교만함, 원망, 불평, 판단, 정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했거나, 겉으로는 감사한다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평했거나, 겉으로는 용서했다 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분노를 품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죄의 무게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우리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지치고 더 공허해지고 더 불안해집니다. 10절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묘사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년, 80년을 산다 해도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신속히 지나가 버린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12월을 맞이한 우리의 심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쁨보다는 수고가 더 많았고 성취보다는 슬픔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한 시간마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수고와 슬픔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수고는 우리가 애써 노력했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하고, 관계를 위해 노력했지만 오해받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슬픔은 그 과정에서 느끼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배신감, 외로움, 좌절감, 무력감, 이런 감정들이 한 해 내내 우리를 따라다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그 시간마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고생한 시간이라도 오래 남아서 의미를 새길 수 있다면 위로가 되겠지만 그마저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올해 초에 겪었던 힘든 일들이 지금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갑니다. 이 모든 고백 끝에 모세는 11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이것은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매년 비슷한 다짐을 하고 비슷한 실패를 경험하고 비슷한 후회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2월이 되어 올해를 반성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반성합니까? 대부분 표면적인 것들입니다. 운동을 못했다, 책을 안 읽었다, 저축을 못했다, 다이어트에 실패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가? 왜 무언가를 이루어도 만족하지 못하는가? 왜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는가? 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하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무시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공허하고, 아무리 많이 얻어도 부족하고, 아무리 관계를 맺어도 외롭습니다. 지나간 한 해가 그랬다면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는가?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추구한 것들이 진정한 만족을 주었는가? 이 질문들 앞에 솔직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12절에서 드리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한 구절이 시편 90편 전체의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인생의 허무함과 죄의 무게, 수고와 슬픔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백 끝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달력에 표시하고 시간을 체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수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계수하다는 단어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세다, 가치를 헤아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의미를 새기는 것입니다. 12월이 되면 우리는 시간의 빠름을 실감합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간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대부분 바쁘게 살았습니다. 해야 할 일들로 가득했고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순간들보다는 그냥 지나간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를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있고 다음 주가 있고 내년이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을 소홀히 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있던 사람이 오늘은 없어졌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는 기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시간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쏟고 긴급하지만 의미 없는 것에 몰두하고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 다른 사람의 시선, 당장의 필요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살다가 연말이 되어서야 허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구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계수하며 살 때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똑똑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삶의 통찰력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압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보다 순종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성과를 만들라고 압박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압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을 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소유보다 관계를 선택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얻으라고 부추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돈을 벌기 위해 관계를 희생하지 않고 관계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보다 정직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라고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더 중요함을 압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내면의 진실함을 추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편안함보다 성장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편하게 살라고 유혹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런 선택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본성은 정반대로 끌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가르치사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12월 초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는 우리에게 이 기도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다르게 살 수는 있습니다. 남은 한 달 혹은 내년을 생각하며 우리는 또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야말로 목표를 이루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들이 진짜 지혜로운 것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세운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성공이 영혼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것입니까? 내가 시간을 쓰려는 것들이 진짜 가치 있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의 계획이 여전히 세상의 기준, 다른 사람의 기대, 나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내년에도 같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공허하고 많이 이루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바쁘게 지냈지만 의미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계수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이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채워갑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영원 앞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연말이 되어 돌아볼 때 우리가 후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에 시간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나를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남은 시간이 비록 짧아도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한 달 뒤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다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구한 모세는 이제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시편 90편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돌아오소서라는 외침이 가슴을 울립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는 느낌을 전제로 합니다. 혹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고난이 계속되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보였지만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특히 힘든 한 해를 보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았고, 믿음으로 버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2월이 되어 한 해를 돌아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셨던 걸까? 내가 겪은 고통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 했을까? 언제까지니까라는 물음은 더욱 절박합니다. 고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언제쯤 위로를 주실 것인지. 이것은 불신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신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토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시간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관계의 증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도 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힘든 시간이 언제쯤 끝날까요? 제가 얼마나 더 견뎌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이는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 깊은 긍휼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아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12월의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자책합니다. 올해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변하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노력했느냐와 상관없이,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느냐와 무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호칭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들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모세의 기도는 구체적인 간구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평생 동안 즐겁고 기뻐하게 하소서. 아침에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아침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침처럼 새롭게 임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는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자비, 언약에 기초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패해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족시킨다고 말합니다. 어제의 실패는 어제로 끝나고 오늘 아침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2월 초 우리는 지나간 한 해를 후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오늘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올해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도 내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임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이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다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더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평생 동안 즐겁고 기뻐하게 하소서.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깊은 기쁨, 환경과 상관없는 내적 만족을 말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건적입니다. 무언가를 얻었을 때, 일이 잘 풀렸을 때, 인정받았을 때 기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오는 기쁨은 다릅니다. 상황과 무관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이룬 것이 없어도, 힘든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만족시킵니다. 15절에서 모세는 또 다른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를 곤고하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햇수대로 우리를 즐겁게 하소서. 이 기도가 놀랍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공평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고통받은 만큼 기쁨을 달라고, 슬펐던 시간만큼 즐거운 시간을 달라고 구합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 능력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고통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고통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올해 힘들었습니까? 상처받았습니까?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관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56편 8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견딘 고통 하나하나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은 단순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 이상입니다. 욥기의 욥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전보다 갑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빚으셨고 이제 그 고통만큼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12월, 한 해의 끝에서 우리는 후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아시고 이제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주시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사실 돌아와야 할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지나간 시간의 후회를 내려놓고 남은 시간의 조급함에서 벗어나 그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는 용서받고 오늘의 불안은 사라지고 내일의 소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시편 90편 16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모세의 기도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구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소서라는 기도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믿음으로 버티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낍니다.
12월이 되어 한 해를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었던 순간들만 기억납니다. 실패했던 일들, 무너졌던 순간들, 좌절했던 경험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았어도, 이해할 수 없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광야 40년을 돌아보면 고난뿐이었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랐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팠고 적들이 쳐들어와 싸워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내리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붓지 않게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교만한 백성을 겸손하게 빚으시고 이집트의 노예 근성을 벗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키우셨습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한 민족을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깊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가 힘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 깊이 우리를 빚으셨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겸손을 가르치셨을지 모릅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용서와 긍휼을 배우게 하셨을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분을 얼마나 의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일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소서.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더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 기도가 놀랍습니다. 모세는 자기 세대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까지 바라봅니다.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모세는 소망합니다. 12월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도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올해의 성과만 보지 말고 올해의 실패만 후회하지 말고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올해 겪은 일들이 훗날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내가 배운 것들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입니다. 당장 올해의 결과만 봅니다. 이것을 이루었는가, 저것을 달성했는가만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긴 안목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올해 당신이 배운 인내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올해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올해 당신이 흘린 눈물이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시간 안에 갇혀 후회하고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17절에서 모세는 마지막 간구를 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구절이 시편 90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가 12월에 드려야 할 기도이기도 합니다. 먼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라고 구합니다. 은총은 히브리어로 노암인데 이는 아름다움, 기쁨, 호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 위에 머물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임해야 합니다. 그 은총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12월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따집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했는가입니다. 성과가 적어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했다면 그 한 해는 성공입니다. 반대로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하나님의 은총 없이 이루었다면 그것은 헛된 수고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2번 반복합니다. 그만큼 간절한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일합니다. 우리 손으로 무언가를 행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립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무너집니다. 시편 127편 1절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수고가 의미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견고하게 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입니다. 올해 당신이 한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직장에서 수고했고, 가정에서 애썼고, 관계를 위해 노력했고, 믿음을 지키려 분투했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제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내가 한 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며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할 때 비로소 그 일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2번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이 의미 있게 되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12월 초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는 우리에게 이 기도는 위로가 됩니다. 올해 내가 한 일들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순종, 작은 믿음의 결단, 작은 선행.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당장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조급해하는 우리에게 이 기도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많은 것을 이루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실 일을 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십시오. 시편 90편의 기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12월 초, 우리 앞에는 여전히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곧 새해가 시작됩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십시오. 시편 90편 1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어제 무너졌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인자하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이 간단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뉴스나 SNS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 하루가 달라집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정감을 갖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하루를 계수하며 사십시오. 시편 90편 12절의 기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오늘이 선물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짧은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면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의미 있게 채워집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다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결정하십시오. 남은 한 달,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는 여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은 말합니다. 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후회를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12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합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다르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을 낭비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과거의 죄책감에 붙들려 있지 마십시오. 용서받고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완벽하지 못했던 나를, 실패했던 나를, 부족했던 나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섯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한 해 동안 상처받은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해로 멀어진 사람, 다툼으로 단절된 관계, 서운함으로 마음을 닫아버린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은 관계를 회복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상처에 묶여 있게 됩니다. 분노와 원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여섯째,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12월에 우리는 부족한 것만 봅니다. 이루지 못한 것, 잃어버린 것, 실패한 것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감사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도 숨쉬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힘든 시간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했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다면 그것도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제목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시선을 바꿉니다. 부족한 것에서 있는 것으로, 잃은 것에서 남은 것으로, 실패에서 배움으로 시선을 전환시킵니다. 7째, 소망을 품으십시오.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를 비관하는 대신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우리 인생에서 하실 일이 많으십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을 쓸 때 그는 이미 80세가 넘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음 세대에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전히 일하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선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남은 한 달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기회입니다. 지나간 시간의 후회에서 벗어나 남은 시간의 소망으로 나아갈 기회입니다. 시편 90편의 기도를 우리 기도로 삼으십시오. 주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기도로 매일을 시작하고 이 기도로 매일을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시간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시편 90편의 기도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괴로워하지 않고 미래를 조급해하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나를 계수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임을 알기에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보기에 진짜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어도 후회가 줄어듭니다. 물론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헛되이 보낸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게 채운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려고 애썼습니다. 비록 부족했지만 주님이 함께하셨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해는 성공한 한 해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별것 아닐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한 해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4절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평생 동안 즐겁고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서 만족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 물질적 성공, 외적인 성취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평안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적 안정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만족을 찾은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런 평안이 있으면 12월의 후회와 조급함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올해 이루지 못한 것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년의 계획이 불확실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사람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90편을 묵상하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남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화해를 청합니다.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먼저 손을 내밉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되어 주변을 둘러볼 때 멀어진 관계들이 보입니다. 한 해 동안 상처받은 사람들, 오해로 단절된 이들이 떠오릅니다. 이제 그들에게 다가갈 용기가 생깁니다. 미안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모든 관계가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막혔던 것이 뚫리고 얼어붙었던 것이 녹고 단절되었던 것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6절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내 성공, 내 행복, 내 만족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할지, 어디에 시간을 쓸지, 무엇을 추구할지를 결정할 때 기준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이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다음 세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12월의 한 해를 돌아볼 때도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올해 나는 얼마나 벌었는가, 무엇을 성취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세상적으로는 별것 아닌 한 해였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해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불평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후회가 아니라 소망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나며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가 힘들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통스러웠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불평하던 마음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불만스럽던 것들이 은혜로 보입니다. 부족해 보이던 것이 충분함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낳습니다. 한 가지를 감사하면 두 가지가 보이고 두 가지를 감사하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결국 우리 삶 전체가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이루지 못한 것보다 이룬 것을 세워보십시오. 잃은 것보다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 가족, 친구, 직장, 집, 음식,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연약했어도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7절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다시 새겨봅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이 기도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노력들을 기억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올해 우리가 한 일들, 작은 순종들, 작은 믿음의 결단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그 열매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은 결과가 없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새해를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한 해의 후회에 묶이지 않고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날들이 아직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시편 90편의 기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변화합니다.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관계가 회복되고 목적이 분명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나를 계수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90편의 여정을 거의 마쳤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직시했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했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고 지혜로운 삶의 방향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2월 초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고 남은 시간을 조급해하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부터 다르게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도 아닙니다. 새해부터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다, 새해부터 달라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루다가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일의 변화는 오늘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시편 90편 12절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저에게 제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시간을 다르게 보내십시오.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오늘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를 꿈꿉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런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너무 크고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5분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것, 하루 한 번 성경 구절을 묵상하는 것, 잠들기 전 감사 제목 3가지를 떠올리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하루 5분이 일주일이면 35분이고, 한 달이면 2시간 30분이고, 1년이면 30시간이 넘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스가랴 4장 10절은 말합니다.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하십니다.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목동 소년 다윗을 통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그러니 거창한 계획을 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셋째,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십시오. 신앙의 여정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을 보십시오. 모세는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우리의 거처, 우리 날, 우리의 손이 행한 일, 이것은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걸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십시오.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하십시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특히 연말에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후회와 자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 외로움과 허무함에 시달리는 사람, 새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위로의 말을 건네십시오.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나눌 때 그 위로는 더 커집니다. 우리 자신도 더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려 할 때 우리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변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시편 90편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고 우상을 만들었고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징계하셨지만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다짐했던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은 격려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짜 의인입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기를 기대하고 노력하면 곧바로 변화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시편 90편 4절을 기억하십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직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 긴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언제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 40년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을 벗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키우고 한 민족으로 빚어지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 응답이 보이지 않는 침묵의 시간,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답답한 시간. 하지만 그 시간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때가 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12월이라고 해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주어진 일에 신실한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를 계수하며 살고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영원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시편 90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영원의 관점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덧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있으면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습니다. 실패했어도 용서받았고 부족했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짧아도 그 시간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하루는 영원 안에 기록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올해의 성과, 세상의 평가, 다른 사람의 시선, 이런 것들은 잠깐입니다. 대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의 성숙, 믿음의 성장,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은 영원합니다. 12월의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며 이 영혼의 관점을 잃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시편 90편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직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지혜로운 삶의 방향을 발견했습니다. 12월 초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와 남은 시간에 대한 조급함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이루지 못한 것들, 실패한 일들, 헛되이 보낸 시간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동시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올해 안에 뭐라도 해야 한다는 조급함,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초조함, 시간이 부족하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90편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짧고 덧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 우리의 수고가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것. 이제 우리는 압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냈는가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하루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면 그 하루는 영원 안에 기록됩니다. 그러니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실패를 덮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어도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올해 당신이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당신이 견딘 고통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의 작은 순종,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한 달이 남았든 하루가 남았든 그 시간은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짧은 시간도 영혼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계수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관계가 회복되고
목적이 분명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또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로 매일 아침을 시작하십시오. 이 기도로 매일 밤을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14절의 기도도 함께 드리십시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평생 동안 즐겁고 기뻐하게 하소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0편 17절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당신의 작은 수고를, 작은 노력을,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그것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당장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때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지나간 시간의 후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고 남은 시간의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의 짧은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원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날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후회에 묶이지 마십시오. 조급함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거처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안식처이십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면,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아멘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네, 주님,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 날을 계수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혼자만 듣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후회와 조급함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당신을 만족시키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손이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한 달,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0편 17절의 축복으로 마무리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